이 정초에 이렇게 조상님들께 감사 예경을 드리고 차례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질서를 찾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질서를 찾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잘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질서라고 하는 말을 차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차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겠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례를 한다는 것은 구태되고 오래돼서 또는 못 쓰는 일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려면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를 지내고 새 벽두에 예경을 드리고 공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은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려면은 어떻게 도움을 일으켜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밖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뭐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아무런 질서가 자기한테 생기질 않아요. 질서라는 게 뭐예요?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도움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타인에게나 다른 생명에게나 다른 환경에 대해서 베풀 줄 알고 예경을 할 줄 아는 과정을 겪는 거죠. 이 죄를 모시고 공양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가장 큰 세상에 가장 큰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일은 질서를 하고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 공자님이 평생을 자기가 지배하고 말씀드리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얘기해요. 그걸 예라고 표현했거든요. 나온지장보살. 그래서 그게 잘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선 질서를 찾기는 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부터? 자기 자신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태어난 것은 다 누구하고 말해야 되죠? 이것을 여실직연 이런 옛날 말로 여실직연 이러거든요. 사람이 태어난 자는 뭐든지 여실이거든요. 이와 같이 생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그 올바른 직연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기 생활에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가 없어지면 인생이 깜깜해져요. 그래서 늘 불행하고 늘 깜깜하고 늘 헤매게 되고 늘 불안해요. 그래서 질서가 없으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 길인지 몰라요. 내비를 켰는지 안 켰는지 구분이 안 돼서 헤매는 것처럼 똑같아 인생이. 그렇죠, 그죠? 그 첫 번째 정직은 뭐냐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사안이나 어떤 사태나 어떤 일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파악한다고요? 긍정적으로 하는 연습을 할 줄 아는 것을 이걸 지혜의 끄트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얘기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려면 내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드리는 것. 그렇죠, 그죠? 그게 질서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죠? 동물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죠? 아주 드물긴 하나 코끼리는 그걸 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질서, 자기 생명의 질서를 자기가 이해하게 되려면은 제일 먼저 다시 그래서 질서를 챙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해야 되고 정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다. 그렇죠.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남은 지장 보세요. 여기 저 좀 보세요. 오늘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시려면은 말이 똑 빠져야 돼요. 내가 발음이 안 좋다. 마음이 또 바르게 되려고 하려면은 이 소리를, 자기 말을 바람직하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봐요. 저도 참 안 되는 일이 참 많은데, 안 되는 일보다는 되는 일을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눈을 딱 뜨고 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제로 상태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끄트머리에 분노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오는 것이 항상 쉴 때는 제로 상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이나 모든 생명이나 모든 관계나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 쉴 순간이 있어요. 나무지장보살. 아니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한순간 내가 이게 뭔 짓을 하나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다 소리 지르고 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이거 왜 이 짓을 하나 이런 때가 있잖아, 그죠? 아,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물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평행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평행선에서 여기 저 좀 보세요. 오늘 이 제를 모시고 공양하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한순간 나한테도 항상 뭐죠? 제로 페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행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뭐죠? 언제든지 고요하고 언제든지 평안하고 언제든지 안정적이고 언제든지 뭐죠? 무엇을 만들어낼 만한 그 제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말을 하게 돼요. 이때 말은요, 앞날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요인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저도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지만 될 수 있으면 쌍시옷 짓소리 좀 덜 줄이고 성질 좀 더 줄이고 악쓰는 소리 좀 줄이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악스러운 소리를 자꾸 대비고 하잖아, 그죠? 지장보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저놈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저 나쁜 거지, 이 사회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제로가 되면 내 안에서 이게 공이 되잖아,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 이걸 마하반자 바람이기 그런 뜻이거든요. 제로가 되는 것은 이 제로는 어떤 것과 곱하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하거나 빼하기를 해도 제로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욕지거리를 하지 않으면 대상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없는 것을 찾고 있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서를 하고 여기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한 30분 해요. 또 어떤 분도 전화 와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해요. 입을 열어요. 입을 열면은요,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내 아들은 이렇게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이러고 한 30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 30분 앉아서 전화로 듣고 앉아있다 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오거든. 아니, 잘 들어봐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나 붙들고 앉아서 자기 옛날에 힘든 거, 자기 괴로운 거, 자기 아픈 거 이런 거를 말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얘기하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붙들고 앉아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속이나 내 생각 속이나 내 말 속이나 내 행동 양식 안에 아직도 원망하는 것이 있거나 내가 인생이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것은 하기 싫은 일이다라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건 뭐죠? 제로에 가지 못해요. 평생. 아니 본래 빈 건데 그 빈 것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음의 불평과 불안과 불편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새해도 이민년에 호랑이 아니라 호랑이 할아버지가 와도 좋은 일이 없어요. 앞으로 향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 말이 그걸 만들어요. 자기 말이 그걸 표현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요, 신보다 위대하고요, 자연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려 가버리고 마는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풀처럼 없어져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첫 번째 다시 갑니다. 생각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다. 두 번째 뭐죠? 말은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답하기 연습한다. 연습하는 대로 가요. 들여다보는 대로 생겨요. 말하는 대로 현실로 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을 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걸 토로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환경에게나 조건에게나 모든 자기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예경을 드리면 남으시장 목사.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은 세포로 지금 작동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단위 세포가 600조, 700조가 바글바글 모여서 나라고 지금 하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포가 아주 작은 것이 1억 5천만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지금 살아남아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이게 역사나 우리 문화 안 속에서 깊이 스며들어서 남은 것이 1억 5천만 전부터 출발한 생명이 지금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이해하세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건 안 쳐다보고요. 눈앞에 보이는 성질나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 인생이 전부라고 들여다보고 그걸 악을 쓰고 앉았으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앞날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민년에 철원심원사, 정초, 차례, 제를 공양 올리는 보람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세요. 세상은요, 정직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기려고 들면 반드시 필패해요. 인과가 역연하고, 인과 아시죠? 그죠? 심은대로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뭐죠? 정직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원력이 딱 우리한테 생기시면 그 원력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져요. 그런데 이건 제껴놓고 입맛에 안 맞으면 성질내고, 구하다 구했지만 또 성질내고, 하다 안 되면 또 성질내고,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거는 싫다 좋다 이렇게 구분하고, 평생 그러고 살면 이민년이 100개가 100번이 앞으로 100년이 와도 나한테는 아무 유익하지 않아요. 오늘 먼 길 오시고 애써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예경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헛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내게 있다면 그건 내 정성이 아직 부족한 줄 알면 돼요. 이게 이러면 그거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나무지장보성. 이제 그 인생 살면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불평스럽지 않은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불평스럽지 않은 것이 세상에 있나요? 근데 그 불평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다 내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아버리면 다른 환경, 다른 세상도 좋아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차차로 하나씩 접근하고 불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세배 대신에 여러 번 나누어 드리고 예경을 했거든요. 이게 앞에 있습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뭐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죠?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하나씩 나눠 드릴 거거든요. 밖에서 가져가세요. 사무실에서. 여기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열려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눠 드리는 공양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뱃돈 대신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또는 택자 위에 얹어 놓으시고 하루에 108번만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운명이 달라져요.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라고 세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불합리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것이 실제로 있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괴로운 일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연기가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돼요? 내가 태어난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예하고 제를 모시고 공양하고 조상님께 감사 제를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정성껏 예경하는 일로 다하겠습니다. 오직 제 모시는 동안 오직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어 이렇게 조상이 있어 없어 이러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초등학교 하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모자른지 모르는 거예요. 조상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각자 조상이 있어요. 각자 부모가 있고 각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요. 1억 5천만 전이 지금 진화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왜 이 모양 이 꼴로만 보는 거야?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이건 지금 과정이라고 전부. 나무지장보살. 그대로 이제 돌아서서 차례대로 천천히 양보하고 이해하고 해서 가족 단위로 모여서 제 모시고 공양 예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